오늘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관심사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주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많은 경우에 주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른 경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내게 맞춰 주십시오. 내 관심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내 관심사를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내 관심사를 내려놓고 주님께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가 더 중요하니 내 모든 관심사를 내려놓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님의 관심사와 내 관심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내 관심사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에 내가 맞추어 사는 인생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 최고의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의 관심사,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남기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제자들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사도행전 바로 앞장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죠.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죠. 자, 베드로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즉, 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순교를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며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왜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의 마지막이 궁금한 것입니다. 요한의 노후가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께 사랑받는 자인데 저 사람이 인생을 행복하게 마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좀 안 좋은 일을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요한이 오래 살든지 어떻게 그 노후를 맞이하든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 예수님의 관심사를 여기서 보여주시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보통 우리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는 이 노후입니다. 노후. 내가 노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좀 말년을 편안하게 건강하게 잘 보내야 될 텐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이 참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정말 이 노후를 잘 보내기 위해서 은퇴 자금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관심이 거기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우리 주님의 대답은 너는 나를 따르라예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끝까지 내 삶의 최후의 순간까지 내 증인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또 한 가지 제자들의 관심사가 나옵니다. 자, 제자들의 관심사 무엇입니까? 1장 6절,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자,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 로마로부터 해방이 될 것인가, 회복이 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보면요, 사람들이 이 나라 일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만나면 무슨 정치 이야기도 하고요, 경제 이야기,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물론 우리가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6절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시기를 물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물은 것이 아니에요. 자, 거기 보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물었습니다. 뭐 다른 사람이 통치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게 될 그 이스라엘, 그 때를 물은 것입니다. 자, 이것이 왜 제자들에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치해가지고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내 사회적인 위치, 출세, 명예, 이런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 21장에서, 요한복음 21장에서 주신 말씀과 같습니다.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미래, 내 말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내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내가 어떤 지위에 있을 것인가, 여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시각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의 증인으로 사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게 건강하게 복을 받으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도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도요,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승천하셨을까요? 내가 증인이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증인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이 죽음, 생명의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도 보면요, 증인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 해설자가 되라, 너희는 내 토론자가 되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앉아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토론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런 자가 아니라 밖에 나가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증인이 누구일까요?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이것이 없으면 절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1971년에 제임스 어윈이란 이 우주인이죠. 우주선을 아폴로 15호를 타고 최초로 달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우주 공간에 가득 찬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요, 우주선을 타고 지구로 돌아오게 되는데 저 앞에 지구가 보이는 거예요. 푸른색 지구. 너무나 아름다운 지구가 보입니다. 그 지구를 바라보면서 이분이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거예요. 지구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계속해서 외우면서 묵상하면서 지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이 우주여행에 돌아와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1991년에 이분이 죽었는데 그때까지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가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서입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가 우주비행선을 타기 3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분이요, 아폴로 15호를 타고 달에 착륙했을 때 그때 그에게 주어진 이 미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 어윈에게 달에서 하얀 돌을 찾아오라, 그런 미션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하얀 돌이 산에 있다는 거예요. 산에. 그래서 산에 가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 그런 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달에 내려가고 그걸 찾는데요, 첫째 날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에 보니까 산 기슭에 가보니까 진짜 하얀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찾았습니다. 이 돌은 달의 표면을 연구하는데 아주 중요한 돌이었습니다. 이 돌은 어윈이 달에서 찾아낸 최고의 보석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보석인지 몰라요. 그 보석을 가지고 지구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어 선교사가 되어 간증을 하는데요, 이 어윈이 그때마다 이 돌에 똑같은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다니면서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달에서 찾아낸 그 보석, 돌의 모형입니다. 이 보석은 제 인생을 보람되게 만들고 아주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돌이 제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의 고독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를 죄에서 건져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돌이 저를 죽음의 공포에서 구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우주비행선을 타기 30년 전에 어린 시절에 이보다 더 중요한 보석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렇게 간증하며 다녔다는 것입니다. 어윈은요, 달에 갔다 온 그 계기로 인해서 선교사로 헌신을 했지만 그보다 그가 어린 시절에 만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예수님 때문에 일생을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윈의 말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견하고 얻은 보석들, 그것이요, 내 인생에 정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물질이, 이 세상 권세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아무리 억만금이 되는 그런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절대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수많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스토리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변화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그가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백부장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들 최고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증인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만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삶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정말 최고의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 날마다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증거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증인은 반드시 출두에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 증인을 부르게 되면 반드시 출두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땅끝까지 출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출두할 것을 명하십니다. 너는 저 다우니 지역으로 가라. 너는 저 오렌지 카운티로 가라. 너는 저 플로톤으로 가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두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 출두하지 않게 되면 사건이 해결이 되질 않아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헌법재판소 이 탄핵 재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신청했는데 어떤 증인들을 보면요, 아예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냥 집을 비우고 숨어버리는 증인들도 있습니다. 증인은요, 여러분, 판사가 나오라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딴소리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약에 보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7장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 아람 나라 군대가 수많은 이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해버립니다. 에워싸버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되는 거예요. 밖으로 나올 수도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며칠 지나니까 식량이 똑 떨어져 버렸습니다. 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때 그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 아람 군대에 수많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햇사람의 왕이, 애굽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일으켜서 지금 이스라엘을 도우러 오는구나. 그렇게 착각해가지고요,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이 사마리아 그 성문 어귀에 있던 4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쫄쫄 굶고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문둥병자니까 그 문 앞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게 되니까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노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투항을 하고 항복하고 좀 우리가 빌어가지고 좀 음식이라도 좀 얻어먹고 그렇게 살자. 그들이 우리들 죽이든 말든 우리는 지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일단 절로 가자. 그래가지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는. 근데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없어요. 근데 보니까요, 다 있는 것을 다 놓고 갔어요.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던지. 음식도 놓고 가고요, 진귀한 것들, 중요한 것들 다 놓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진영에 들어가서 음식을 실컷 먹고 배불리 먹고 은과 금과 좋은 옷을 다 취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 보니까 동족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들 이 소식을 모르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전해주자. 그래서 발걸음을 돌려서 성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본 사실을 그대로 다 전했습니다. 아람 군대가 다 물러가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갔다. 이 소식을 듣고 드디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들이요, 증인의 역할을 한 것이죠. 만약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가지 않았다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실 모르고 계속해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증인이 되어 그 성으로 출두했을 때 다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증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증인이요, 자신의 역할을 잘하게 되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어요. 생명을 얻고 건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아주 시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시간을 따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장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 장소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예루살렘은 중심지예요. 거기서 증인이 되고 뿐만 아니라 더 넓혀서 온 유대와 이스라엘 온 끝까지, 그리고 더 넓혀서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 이 사마리아 지방 어떤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예 그냥 버리는 지역이에요.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예전에 그 아수르와 혼혈된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처럼 개처럼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땅끝까지 가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리지 말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시간이 없다고 따지지 말고 내 증인이 되어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는 어디든지 증인이 되어 출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자, 그것은 세상의 법정의 증인과 우리 주님의 증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증인은요 그냥 법정에 나와서 말로만 잘 증언하면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증인은 말로 증언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은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뢰가 생겨요. 그래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입으로 복음을 증언했는데 그런데 실제 행동은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산다면 그 믿지를 않겠죠. 어떤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요.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잘 믿다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을 버렸어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의 어머니가 이 참기름을 짜서 파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요 참기름을 짜는데 이 아들이 보니까 가짜 참기름을 짜서 팔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어느 날 어머니가 가짜 참기름을 이렇게 짜는데요 찬송가를 부르면서 짜더라는 것입니다. 가짜 참기름 이렇게 짜면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뭐 이러면서 막 그냥 얼마나 찬송은 잘 부르는데 가짜 참기름을 만들어서 그거를 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거를 보고 그냥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증인은 삶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이면 밖에서도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이면 밖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러나 진짜 증인은 이 세상 속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또 들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 플러신학교에 계시는 어느 한국인 교수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자기가 신학교 교수가 되었는가, 그거를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었을 때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분이요 타지에서 하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길가에 이 야바이꾼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교수님이 신기해가지고 거기에 끼어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도 돈을 딸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야바이 그 노름에 끼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돈을 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돈을 이제 왕창 있는 돈 없는 돈 집에 있는 거 다 끌어다가 그렇게 돈을 걸었는데 그만 다 잃게 되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낙심이 돼가지고 하숙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얼굴이 안 좋아요. 그런데 그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어봅니다. 도대체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요, 그때 갑자기 이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이 하숙집 아주머니가 어떤 분이었냐면요, 평소에 그 하숙치는 그 학생들에게 너무나 잘해준 분이에요. 밥도 그냥 잘해주고, 그 다음에 워낙 그냥 부지런하고, 그 다음에 헌신적으로 그 학생들을 돌보았던 그런 아주머니입니다. 그러자요, 이 교수님이 그 아주머니가 그때 그 말을 전하니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교수님이 돈을 다 했고 지금 야바이꾼에게 다 속아가지고 그런 낙심된 상태에서 복음을 들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마음을 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아주머니의 그 평소 삶의 모습을 보고 그때 이 아주머니가 이 귀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마음을 확 열게 되고 신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분이요,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목사님이 되시고 지금은 플러신학교에서 교수님이 되어 많은 신학생들을 길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증언하는 증인이 아니라 내 삶으로 증언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의 삶은요,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을 헬라어로 이 마르티스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 말에서 순교자를 뜻하는 마터, 영어 단어 마터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삶을 어떻게 마감했습니까? 대부분 순교를 당했어요. 왜 순교를 당했을까요?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 그토록 복음을 어디든지 나가서 출두해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렇게 최후의 순교자로 마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증언하고 상황이 그렇지 못할 때 못하고 그게 증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그게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을 필요로 하는 곳 어디든지 가야 돼요. 희생을 치르러 가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4명의 문둥병자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그 사마리아 성 전체 사람들이 살아났듯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이 말씀, 그토록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관심사에 내 관심사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최대의 관심사가 증인으로 사는 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최대의 관심사가 증인이 되는 데 있습니다. 법정에서요, 증인에게 출두 명령을 내렸는데 숨고 나오지 않고 또 나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벌을 받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증인의 축복이 있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오늘 1장 8절 이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무한대로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걸음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동행해 주세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주실 것입니다. 누구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증인의 삶을 사셔서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그렇게 복음 전하셔서 정말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